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는 강단 메시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에 제목을 여러분이 잘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한 구절 딱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래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죠. 이제 집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 우리 집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또 우리가 사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꾸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 오늘은 내 직장에서 또 내 현장에서 빛의 속옷을 입지 말고 갑옷을 입고 나가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든든한 갑옷을 딱 입고 내가 무장해서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이 복음이 뭔가가 내 안에 딱 정립이 되어집니다. 나의 복음이 나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인데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나의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빨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느냐? 이제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해 보면은 그때 나오는 게 이면계약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과 이면계약을 딱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면계약에는 가정을 향한 이면계약, 가문을 향한 이면계약, 업을 향한 이면계약, 교회를 향한 이면계약, 요 세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거 붙잡고 그게 확실해지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냥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명문 가문 두고 계속 기도하시지요? 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합니다. 저는 계단 오를 때 자동으로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다음에는 제가 평생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문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서밋, 명문 가문. 이를 위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앞서서, 그리고 우리 가문의 현장 두고 하루에도 수십 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확실한 것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면은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777 기도를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기도가,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우리가 내 신앙의 근본으로 가지는데 나의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다릅니다. 당대에 시작하는 가문이 있고 이제 2세가 있고 3세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망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정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가정복음화, 어떤 분들은 가문복음화, 어떤 분들은 복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될 지금의 이정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갈보리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 나는 선교에 완전 도전할 시간표다. 그럼 그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777 기도는 우리의 삶의 안내인데, 그 안내에서 내가 영원히 붙잡고 내 현장에서 응답 누릴 나의 기도가 나오면은 24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계속 나의 이정표가 하나하나씩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말씀이 이제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막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록펠러처럼. 그러니까 그 교회 강단 메시지 딱 붙잡으려고, 왜냐면 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은 강단 붙잡을 필요 없죠. 내게 좋은 말씀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없는 모든 행위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대한민국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한치의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땅끝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땅끝을 잘못 보면은 영 다른 곳에서 나의 땅끝을 보면은 내 현장은 비어지게 되죠. 그럼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재앙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24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71장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 IQ의 1000배, 만배, 이 땅 75억 인구의 모든 IQ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회관계에서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그 이웃과의 그 사회관계에서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모든 불신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축복의 말만 해도 다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 울면 돼요. 일부러 참을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보면은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내 사회생활에 적용시키고, 교회에도 여러분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할 때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를 싫어할 사람, 기독교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과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원수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참된 헌당을 이루고 여러분 이 셋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들을 완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되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진짜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이상 동안 이 은행에, 저 세상에 매년 1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러면서 교역자 사례라든가 여러분들 이 렘넌트 사역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재정부에서는 단돈 500원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축복들이 이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에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교회가 정말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세, 공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웁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좀 보시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시면, 그래야지만 후대들에게 올바른
응답과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에 공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의 모든 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들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재판관의 모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국가 권력, 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 질서를 지키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억지 복종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는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세금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세금은 하나님의 기본 공의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내는 이 세금이 우리가 불법 자금으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공의,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우리가 전기를 쓰기도 하고 또 도로를 놓기도 하고 공항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이런 많은 편의시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경찰과 군인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중국과 모슬림권이나 또는 이런 불교권의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통치자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과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총칼 들고 나가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이웃은 신자, 불신자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고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이 모임을 하든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고 어떤 부담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외에는 어떤 빚도 남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방팀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복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남겨줄 것입니까? 말로만 복음한다고 복음이 남겨집니까? 복음 가진 자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만큼 따라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손이 좀 부지런했다고 발보고 너는 무슨 일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를 보고 넌 무슨 일 했어?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일을 보게 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이게 하셨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과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은 율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요, 율법의 마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잘 여러분이 구분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나는 그냥 놔둔다.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 현장에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오도록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마치 특공대에게 훈련할 것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너 그렇게 해. 그게 적용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덕평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전도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해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행할 때에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면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인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간략하게, 왜냐하면 그때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큽니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중요한 거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애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이 사랑이 없는 헌신, 열심, 봉사, 구제, 직분 감당, 전도, 선교는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 모든 행위는 소리 나는 시끄러운 구리와 괭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소리만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이 임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치 신문만 딱 가지고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일어나느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신문과 지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종말이 임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서 14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고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육신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영적인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에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